지난 주간에 정철이라고 한 분이 쓴 인생의 목적어라고 하는 책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그냥 책상에서 쓴 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단어는 무엇일까? 이 물음을 던졌고 그 결과 수천 명에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063개의 인생 목적어가 수집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통적인 답변이 많았던 단어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1위부터 50위까지 집합을 해놨는데, 물론 그 책에는 44위까지가 나오고 나머지는 작가가 나름대로 6개의 항목을 응답자들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 답변을 보태서 구성을 했습니다만, 응답자들의 한 70%가량이 20, 30대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의 의식 구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인생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순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뒤에 분도 잘 보이십니까? 1위가 가족입니다. 2위가 너, 그리고 사랑, 동률 2위 기록했습니다. 3위가 나이입니다. 도전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4위가 엄마입니다. 5위가 꿈입니다. 6위가 행복, 7위가 친구, 8위가 사람, 9위가 믿음, 10위가 우리. 14위쯤 가서 지금이란 말이 있고요. 22위쯤 가서 밥이란 말이 있고요. 23위가 아버지고요. 26위쯤 가서 실패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굉장히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우리 염려들 많이 하는데 1위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2위가 너입니다. 사랑입니다. 3위는 나인데 그 다음 순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전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너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참 바람직한, 희망찬 그런 젊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애타게 갈구하고 있는 성공 신드롬, 그 성공이란 단어는 유감스럽게도 50위권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공 신드롬, 성공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지쳤기 때문일까요? 가치에서 밀려납니다. 아버지가 23위쯤 가 있는데요. 글쎄요, 엄마는 4위인데 엄마하고 같이 사는 아버지는 23위, 한참 밀렸습니다. 아버지, 아빠, 우리 작가가 쓴 그 각 항목의 해설이 작가의 통찰력과 재치, 이런 것들이 참 번뜩이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1위 좀 크게 확대해 주시겠어요? 가족, 자세히 보면 한 사람. 작가는 그걸 설문조사를 종합하면서 그렇게 풀이합니다. 너, 세상 모든 나의 존재 이유. 사랑, 신이 만들고 사용법을 잘 알려주지 않은, 잘못 따르면 위험한 그런 거죠. 나, 도저히 이별하려 이별할 수 없는 사람.
도전, 세상 모든 챔피언이 어저께 한 일. 엄마, 세상에서 제일 큰 우산을 들고 있는 여자. 꿈, 만병통치약이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약. 행복, 크게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에 행복은 시작. 작가의 통찰력과 재치가 돋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끝까지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던 사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뭔가 존경심이 묻어나는 말이긴 한데 소외감도 느껴집니다. 친근함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엄마라는 따뜻한 말보다는 왠지 서늘한 그림자가 먼저 다가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 순위에 있어서는 22위, 밥에서 밀립니다. 밥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밥보다도 못합니다.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아버지로서 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설문조사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1위에서 10위까지 이야기들을 모아봅니다. 가족, 너, 나, 엄마, 친구, 우리, 사람.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10위권에서 7개의 단어, 70%가량이 사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창조하신 그 사람,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10위 안에 든 단어들을 모아서 저 나름대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족, 너, 나, 엄마, 친구,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싶다.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사유 방식이고 가치의 우선순위이고, 아니, 젊은이들을 넘어서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바람이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고 믿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고 싶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모범 답안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썩었다 할지라도, 타락했다고 말세라고 할지라도, 우린 사람의 가치를, 사람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믿고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 꿈꾸고 그 꿈에 도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아직 세상에 있어.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가 봅니다.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이 젊은이들이 유치원 시절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의 마당에서 실패와 낙오와 좌절과 쓴맛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미움, 분노, 갈등, 전쟁, 낙심, 절망, 슬픔, 나쁜 단어들 다 모아놔도 이 모든 것들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좋은 단어 모아봅니다. 반대말들이겠죠. 사랑, 용서, 화해, 평화, 용기, 희망, 기쁨. 이것 또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이기에 문제를 푸는 일도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문제이면서도 사람만이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목요일 희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 마당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절 5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우린 과거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교회 역사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다시 곰씹음으로써 오늘 교회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점검하자. 그래서 희년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외국인 체류법 개정을 위한 우리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길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외국인 체류법 개정 운동을 벌이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는 1977년 4월 17일 인권문제연구회를 발족시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인권 15를 발간합니다. 인권 15, 그 창간호를 보십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인권 15, 제호가 한자로 되어 있어서 요즘은 보기 힘든 그런 유인물입니다만, 일일이 다 티펜하고 또 자필, 예전에는 철필 글씨라 하죠. 그렇게 쓰기도 한 그런 유인물이었습니다. 인권 15, 이쪽에 있는 창간호 이쪽에 있는 발간사를 제가 인용합니다. 인권문제연구회는 1977년 4월 17일 한국문화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출범을 시작했다. 본 인권문제연구회는 제독 한국인의 처한 현 위치와 형편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거기에서 제독 한국인들의 문제를 향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해결을 위한 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절박하게 인식하여 인권문제연구회란 단체를 창설함에 이르렀다. 발족의 변입니다. 이 인권문제연구회, 제독 한국인이 처한 현 위치와 형편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거기에서 한국인의 문제를 항속적으로 연구하고자 출범한 이 연구회,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차별당하고 있는, 인권적 측면에서 볼 때 문제시 될 만한 요소를 발견하고 독일 사회를 향해 한국인들의 처지와 형편을 호소하고 항변하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렸던 키르헨탁, 6천여 명의 한국인 간호사들, 1965년 이후에 한국과 독일의 협정에 의해서 파독된 간호사들의 처우와 형편과 그리고 체류 문제에 온당치 못한 처사들, 그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독일인들의 소명을, 한국인들의 소명을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키르헨탁을 통해서 6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요구사항을 키르헨탁 본부에 전달합니다. 정식 결의사항으로 채택됩니다. 키르헨탁 본부는 노동성, 내무성, 보건성 등 관계부처에 전달합니다. 마침내 외국인 체류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릅니다. 체류법 개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5년 이상 독일 땅에서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고 체류했던 사람들, 무기한 체류 허가권, 장기 체류 허가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8년 이상 체류했던 사람들 영주권 받을 자격을 획득합니다. 외국인 체류법 개정, 독일 법까지 바꿨던 이 혁신적인 사건, 혁명적인, 가히 혁명적이라 말할 사건들, 그 강력한 뒷받침이 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교우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의 활동이었고 서명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역사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런 것 느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도자가 참 중요하구나.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 사람의 문제죠. 둘째, 지도자만 탁월하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지도자와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중요성, 역시 사람의 문제입니다. 셋째,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죠. 엉뚱한 일을 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너를 위한 일, 가족을 위한 일, 우리를 위한 일, 공동체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그들이 하는 일은 참 바람직하고 기대해 볼 만하다. 역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를 위해서 고뇌하고 투쟁하는 그 사람들이 운동할 때 말고, 투쟁하고 싸울 때 말고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공동체를 그들이 서로 이루고 있느냐 또한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린 이 중요한 일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 고백적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인권 15 8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낭독합니다. 인권 유린 본회는 다음 사항을 다룰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 유린 사건들을 예언자적으로 밝히는 학술적, 문화적, 예술적 활동을 여러 모양으로 모색한다. 개인의 영혼 구제에 힘쓸 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 악으로부터 인간을 전체적으로 구제하는 민권 확립과 사회적 구원에도 온 힘을 기울인다.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된 자유, 정의, 세계 평화, 인간 회복의 꿈을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 위해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명을 다한다.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도 그렇게 증언하셨지만 신앙 고백적 차원의 일이었느라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느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고백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리포트한 기사를 하나 잠깐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고라파 공동시장 소속 국가나 그 준회원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중 특히 아시아 취업자들에 대해 이들 국가들은 외국인 체류 문제를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시해왔다. 이태리, 터키, 스페인, 그리스 등의 국가와 같이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이곳에 와서 노동을 하며 정착을 하거나 혹은 다수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거나 혹은 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이들 국가에 비해 외국인 가운데 외국인이 되어버린 소수의 한국인 취업자는 실업자의 문제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울 때마다 신변의 위협을 절실히 느껴오던 바였다. 최근에 와서 독일에 유력한 신문들이 지상을 통해 거론했듯이 한국 간호는 1980년을 넘기기 전에 이곳 독일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내팽개쳐버리는 물건처럼 하루아침에 국제 기아가 돼버린 한국 간호원은 독일 노동시장의 횡포를 뼈고래 사무치게 느끼면서 갈차비를 치러야만 했다. 인간으로서 인간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이들을 옹호해줄 기관도 없었던 차제에 서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간구하기 시작했고 독일 상해를 향해 인간애의 호소를 발하기 시작했다. 인권회복, 인간사랑, 그 목소리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터져나왔고, 그 소리는 법 개정에까지 이르렀고,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었을 뿐 아니라 먼저는 우리를,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독일 사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호소였고 운동이었고 개가였습니다. 오늘 21세기 2014년 이 땅에, 지구상에 사람됨의 권리는 다 회복됐습니까? 여전히 사람됨의 권리를 빼앗기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혹 없습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사람됨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한인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전통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서두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의 얘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전혀 딴 사람이 되어가는 베드로의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이 엄숙하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난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전개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언서와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행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습니다. 대단한 설교였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설교, 그 역사상 전무후무였습니다. 목사들이 이런 설교들 다들 한번 하고 싶어 하죠. 다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다들 세례받겠다고 3,000명이나 꿇어 엎드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한 설교. 그러나 이 설교는 많은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도 했지만 스스로 다시 돌아온, 예수에게로 돌아온 베드로 자신의 자기 간증이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인간 성공한 인간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인간의 전형입니다. 물 위를 걷기까지 하다가 한때 성공하고 잘 나가다가 엉뚱한 거 바라보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가 따르는 스승 예수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 너무 오해해서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승께서, 예수께서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는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내빼버린 배신에 전형하였습니다. 실패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베드로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설교를 했고 수천 명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었기에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의 역량이 회복되었고, 그가 바로 서게 되니까 스스로 하는 말에 신중하게 되고 엄숙하게 말하게 되고 확신이 있었고, 엄숙하고 확신 있는 사람이 소리 높여 외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베드로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 아니 우리를, 사람을 위해 한 일을 증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베드로가 속했던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가 이끌었던 교회 공동체는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선례가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서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교회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비는 내용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바꾸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듯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태어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다름 아니라 사랑하는 일임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입으면 더입을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단연체 1번 과제, 인생의 목적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하는 일, 높이나 깊이나 너비나 길이에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 사랑하는 일, 그것 말고는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은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일 뿐 아니라 가히 교회의 지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사람됨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것이라 바울은 확신에 찬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그림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돕는 손입니다. 돕는 손.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 소녀하고 할아버지입니다. 아마 친손녀처럼 보입니다. 제목이 돕는 손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큰 배가 바다를 향해 노저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저 큰 배를 노저어 가는데 할아버지가 도우시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인자한 웃음 띤 얼굴이 폭이나 인상적입니다. 소녀는 자기가 노젓는 줄 알아요. 자기가 힘께나 쓰기 때문에 배가 자기가 목적한 대로 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노예 굵기가 소녀 몸통만 합니다. 어떻게 줬습니까? 노는 할아버지가 줬습니다. 물살을 헤치면서, 파도를 헤치면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소녀가 나는 가고 싶어요 소녀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저 억세고 튼튼한 굳은 살 백인 할아버지의 든든한 어깨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지 때문입니다. 그분의 힘 때문입니다. 능력 때문입니다. 이 그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관계, 그리스도와 제자인 우리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에게 영생을 알게 하는, 얻게 하는 특권을 주신 동시에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여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양, 하나님이 뒤에서 좀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아니,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십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힘의 원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됨의 문제이든 정의의 문제이든 평화의 문제이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했다, 우리 교회가 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셨느냐, 그리고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그것 묻고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 곁에, 그리고 여러분 곁에 누가 앉아 계신지, 억센 팔로 바다를 노져 가기 위해서 누가 앉아 계신지,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지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림 다시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소녀 같은 우리에게, 그러나 하고 싶은 일 많고 꿈 많은 우리에게, 가족도 딸려 있고 너도 생각해야 되고 친구도 좋은, 엄마도 아빠라 부르고 싶은 아버지도 다 모시고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도전하고 싶은 나에게 옆에서 돕는 손이 계십니다. 때로는 살다가 너무 지쳐서 노질 한 번의 노질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기력이 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 손이 노에서 떨어질지라도 그때도 묵묵히 그 노를 배가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계신 든든한 강한 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권체류법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한 일입니다. 우리를 주어로 내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었던 감사한 일이죠. 사랑의 역사였고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 우리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6.25 64주년이 지납니다. 정전협정 61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세월호의 사륙이라고 하는 참극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역사 현장, 그게 오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그 땅을 사람을 집어삼켜 먹어버리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사람이랍시고 사는 땅, 그 땅에 우리 또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함으로 탄생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기 만족의 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를 보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난 술에 취한 게 아니라고. 지금이 몇 시냐고. 남의 말을 할 줄 내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도 할 줄 알고 남의 말도 들을 줄 알고, 그래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침 9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갈릴리 촌구석 배운 게 일자무식인 베드로에게 외국어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남의 말 해라는 거죠. 남의 말도 들으라는 거죠. 사람됨이 어떤 것인지 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담대히 엄숙히 그러나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다시는 사람을 죽이거나 버리지 않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끼리 서로를 위하는 세상,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어 가자고, 우린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됨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일을 위해서 여전히 이 세상 한가운데 흐르고 있는 차별의 강, 인권 유린의 강, 우리의 조국을 가르고 있는 분열의 강, 분단의 강, 폭력과 전쟁의 강을 건너서 새하늘 새 땅을 향해 노저어 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팔목이 소녀처럼 여리고 약할지라도 저 억세고 든든한 주님의 팔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노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구체적인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계획 떠올랐다 사라지기도 하고 용기가 났다가도 사그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당회와 재직회 협의를 통해서 교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부터 혹은 가을부터라도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가족입니까? 나입니까? 너입니까? 우리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을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했던 본문, 교독문 이사야 42장, 거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 메시아, 그분이 하시는 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고, 세운다고.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메시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야말로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마침내 끝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오늘 공동의 신앙 고백으로 교독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할 일,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아끼는 일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 그 강을 건너기 위해 성령께서 저으시는 노를 회방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곁에,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바짝 달라붙어 자리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셨는데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것에 거저 구원받았다고 자기 만족에 날뛰는 그런 껍데기 신앙인들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나만의 구원으로 가득 차 있는 이기적 신앙이 있다면 그 우상 철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너도 남도 가족도 공동체도 들어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공동체가 아파할 때 나도 아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공동체가 기뻐할 때 내 기쁨도 커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